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문제에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 그러니까 77이 49, 490번만 용서해 주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죠.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죄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요, 우리가 일상생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용서의 문제, 갈등의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통해 뭘 알게 되냐면은, 하여간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내리교에서 어머니 학교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같이 협력하고 했는데, 참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들들도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 딸들도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냥 아버지들은 이게 어디 갔다가 이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5주간의 과정을 거치면은 뭘 회복하게 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상처, 아픔들이 치유를 받아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 학교를 꼭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용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평생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한번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뭐 예수님이 와도 이건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왜?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김새는 김집사 오면 이쪽으로 오면 난 저쪽으로 가고, 그죠? 이갈리는 이 집사 이쪽으로 오면 난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건 뭐냐면, 용서는 제한이 없다, 이게 무제한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1만 달란트, 100달란트 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에도 용서받았는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누구에 대한 원한이나 용서받지 못하는 감정, 아픔, 그런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다 치유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질문 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불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요? 밥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사는 맛이 나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종은 빚을 갚을 수 없었기에 주인은 그 사람과 그의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내다 팔라고 명했어요. 근데 이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요.
그러니 이 종을 팔고 뭐 자식들 가족을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종이 자기 발 앞에 주인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자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주인이 알았던 거죠.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도 너가 나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건 그것을 주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인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해결하지 못했고 공자님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 훌륭한 성철스님 법정스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영원토록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돌을 닦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진 않아요. 왜?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란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든 거예요. 박지진 목사님이 안수를 했더니 그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안 믿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기분 나빠 죽겠어요.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받은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겠죠.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좋아요, 좋아요. 무척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 효력은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처럼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누구처럼 도닥지 않아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죄 씻음 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뭐 조그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웃기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해결 받으셨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남편이 나에게 속을 새기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뭐 진짜 아닌 말로 마누라가 속을 새겨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만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도문에도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지만 그 용서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용서하며 삽시다. 가슴에 원한을 품지 마세요. 감사를 품으시고 기쁨을 품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7번. 7번 완전 수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를 지은 이가 회개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3번 이러잖아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대.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3번까지 한다는 거,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더 크게 쓴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데 3번 용서하면 되는데 7번까지 생각했어. 야, 잘했다.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을 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7번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저 한라산 꼭대기가 올라갔다 와, 저 지리산 천왕봉 3번 올라갔다 와, 그리고 나한테 와서 회개해.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요, 내가 노력해서 정상을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미 완성해 놓은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은 0.0001%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공짜 은혜라고 하는 게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조건 없이. 이게 중요하죠. 마치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나 같은 목사가 용서 못 받아요? 누가 용서받아요? 우리는 누군가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요, 한없이 모질고 계산적이죠.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은 이 기억력이 워낙 비상하더라고. 보면 10년 전 거도 그냥 정확하게 기억해. 우리 남자들은 그지? 김희중 장로님, 기억이 잘 안 나지? 기억이 잘 안 나. 하나님이 남자는 그렇게 만드셨나 봐.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 김용일 장로님, 그지? 맨날 지지. 그 최씨잖아, 또 최씨.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는 한없이 모질고 계산적인데요,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까지도요, 손익을 따지고 조건을 내서요. 여러분, 이 비유 속 주인은요, 종의 이런 행태를 전해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죠? 뭔 얘기죠? 100대 내려온 빚진 종을 만났단 말이야. 참 이 미련한 종이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가다 보니까 100대 내려온 빚진 종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죠? 이런 얘기 하실 거 같잖아요, 조건사님, 그지? 빚 갚을 때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사색이 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얼마나 기뻐. 형제요, 100대 내려온 없던 걸로 합시다.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나.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멱살을 잡고 너 빚 갚아, 너. 이런 나쁜 놈 말이야. 언제 빌려간 걸 아직도 안 갚냐고. 그랬단 말이죠. 뭘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이 어디서 병드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목양실에서 내일 이제 감리사 취임사를 해야 되잖아. 감리사 취임사를
이제 썼어요. 한 3장을 썼어. 3장. 난 글을 잘 쓰거든. 그냥 막 그냥 청산유수로 나와. 청산유수. 그렇다고요. 쭉 이렇게 쓰는데 내가 써놓고 내가 스스로 한 생각든 게 뭐냐면 내일 감사 취임사 이 3장 다 했다간 다 도망가겠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홈페이지 들어가 읽어보시오 하고 짧게 하려고 그래. 잘 생각했지. 기침 몇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가장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는요, 조건 없이 용서해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조건 없이 용서받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동의도 받지 않고 내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다. 우리는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그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건을 달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되길 바라요. 마음의 쓴뿌리, 원한, 분노, 원망, 아픔 이런 거 오늘 이 밤에 다 치유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봅시다. 셋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크나큰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요,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바랄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사실. 그걸 자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죠. 오늘 이 속회공가에 보면요, 이 구한말 강화의 부자교인 종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삶에서 실천했다고 해요. 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워낙 부자니까 예전에는 그 시골 같은 경우에 돈 있는 사람 집에 항상 이렇게 돈을 빌려다 썼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기억나기를 저희 집도 막 4부, 5부 이자로 돈 빌려다 썼거든요. 4부, 5부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빌려다 쓰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돈 빌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아마 사색이 돼서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직 갚을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러더니요, 이 종순일 교인이요, 빚 문서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일 돈 좀 빌리러 갈 테니까 한 달 후에 종순일처럼 한번 하면 좋겠어. 이 쉽지 않아요. 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종순일 성도에게 이제 은혜를 준 거죠, 은혜를. 자, 그러면서요, 이 부창부수라고 종순일과 그의 아내는요, 강화, 성모, 주문, 옹진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강화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전도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인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교회들 정말 많아요. 저도 지하개척교회에서 7년을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입니다, 진짜.
아기라도 없었으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10년을 7년을 견뎠지. 정말 어려운 분들 많아요. 지금도 우리 남부연회 같은 경우도 뭐 대전광역시 그 지방들 그 결산 이렇게 난 거 보니까 우리 강경지방보다도 못하더라고. 다 비전교회인 거야. 다 어려운 교회들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 받아가지 말이죠. 목사님, 제가 한 교회 매월 100만 원씩 100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그래봐야 얼마야? 100만 원씩 100교회면 얼마요? 조원사님? 1억이요?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럼 1년에 12억 아니야. 아유, 하나님한테 더 큰 복 받으면 되지 뭐. 1000억 복 받으면 되잖아. 표정 보니까 거시기 안 해.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아멘. 뭐 그렇게 안 되면 월 10만 원씩이라도 몇 교회 이렇게 돕고 이러면 좋잖아.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을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뼈 있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실 때는 장례 비용 남겨놓고 알뜰히 쓰고 돌아가셔. 알뜰히 남겨놔가지고 자식들 쌈박질 붙이지 말고.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하다가 어느 사람이 공을 뻥거도 찼는데 그냥 해필 그냥 내 앞니빨을 하나 이렇게 빼버렸어. 그러면 구약 율법은요, 뺀찌 가지고 가서 똑같은 이빨 뺄 수 있다? 후련하지? 그러면서 실수하는 것 같이 하면서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빼는 거야. 어머, 실수? 이래야 우리는 후련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자신의 그 생떼 같은 두 아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빨갱이를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느냐?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빛의 영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늘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김요한 전사 보니까 오늘 찬양인들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궁둥이를 구석구석 하면서 아주 그냥 아이고 세상. 요한이가 잘해 보니까. 잘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이놈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이년은 내가 아주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저 같은 죄인도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네. 제가 감히 뭐라고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저도 용서함을 받는다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말이에요. 어깨가 그냥 막 기쁘고 말이죠. 앞으로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그렇다고 일부러 자빠지지 말고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늘 읊조리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나는 당신의 한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너가 나에게 했던 그 아픔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 뼛속 깊이 그 아픔과 상처를 새겨놓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못으로 박아 죽였습니다. 침을 뱉었고 뺨을 때렸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 아픔이 이 밤에 다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내 남은 생에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